우리 찬양 가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오늘부터 7주간 다니엘서를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고 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에게 임하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3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세 총리를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예? 대부분 하루 사는 줄 알죠? 아니에요. 이틀에서 3일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짧게 살으니까 그냥 하루살이라고 하고, 최장수 하루살이는 15일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하루살이가 15일. 이거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요. 어떤 남자가 이제 조깅을 내일서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잠자리에 들고 난 이 사람이 자명종 시계가 울려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깅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잤더라면 조깅을 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1시간 조깅을 뛰는 것에 대한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운동복을 갈아입는 그 20초 그 기간이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가지고 오늘 그 앞에 나갈 수 없었다. 다이어트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주변에다가 이제 먹을 것을 이제 두게 되면 그 다이어트를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다가 이제 과자라든지 주전부리 할 것 같은 것을 다락이라든지 아무튼 20초 이상을 좀 뛰어서 가서 가져오는 그러한 거리에다 두면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미국의 행복연구학자인 숀 에이커라는 사람이 20초 법칙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운동을 하러 나가는 그 시간의 두려움보다, 가서 뛰는 그 시간보다도 그것을 옷을 갈아입고 일어서는 그 시간, 그리고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옆에 금방 내 손을 닿는 그 자리에
이제 과자라든지 이런 거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취함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신앙적 모습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하는데 잠시 일어날 때 그것을 못 이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의 일이죠. 그 전주의 일이구나. 치킨을 시켜놓고 제가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름대로 저도 이제 여러분 보기에는 몸매 관리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은찬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믿음은 오늘부터.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빵 터졌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신앙은 오늘부터, 믿음은 오늘부터다. 근데 우리는 반대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것은 당장 우리가 취하려고 하고, 신앙, 믿음에 대한 부분은 자꾸 뒤로 내일부터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초 법칙에 묶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항상 믿음의 신앙이 뒤로 두 번째로 밀려나고 우리의 삶이 첫 번째가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이 첫 번째, 우리의 삶이 두 번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을 통치할 때 유다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초적인 학문을 배우면서 이제 자라나서 이제 그 바벨론의 총리의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고, 또 그 아들 벨사살이 왕위에 오렀을 때도 관직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왕 다리오라는 그러한 왕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바로 다니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서도 총리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거대한 나라인데, 이 메데라는 나라, 메데와 바사라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전국 120도, 우리나라 8개도죠. 근데 120도. 그러니까 120도에 그 고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120도 고관들을 관리할 3명의 총리를 뽑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1명의 총리를 뽑아서 또 관리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나라에 그 왕에 이어서 2인자,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2인자의 자리에 오늘 다니엘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이제 정권이 바뀔 때가 되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하면 어때요? 그 선거 때마다 얼마나 또 많은, 같은 당끼리라도 자기가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상대편을 비방하고 또 내가 더 잘났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 시절부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과연 어떻게 했길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3절 말씀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조건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새 왕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거기에서도 총리의 직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이건 너무너무 말이 안 돼도 너무너무나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새 왕이 한 왕이 바뀔 때마다 그 모든 고관들, 하위직도 아니에요. 가장 고관들은 그 왕이,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 그 전의 정권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왕에 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러한 일들을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바로 그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민첩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그 마음이 어디에 민첩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그 새 왕을 거치면서 그 새 왕에 대한 마음이 민첩하지 않았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즉 사람에게 민첩해야만 오늘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왕 앞에, 왕들, 그 새 왕이 앞에 민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니엘 출신이 무슨 출신이에요? 포로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메대에서 훌륭한 그러한 학문을 하고 나름대로의 금수저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 저 노예 출신 그리고 바벨론의 총리 출신이 다시 우리 이 나라의 총리가 된다. 이거는 그들의 자존심을 꺾어도 너무너무 꺾는 일이 되는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눈치를 봤어야 됐고, 그리고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120명의 고관들과 또 2명, 다니엘까지 3명의 총리니까 2명의 눈치를 아주 세밀하게 빠르게 잘 살펴야만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에 올랐을 때 그 마음이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어. 왜 그럴까요? 예? 정치적으로 너무너무나 그 자리는 아주 민감한 자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빈틈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이면 그냥 찾아내서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그를 없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루도 그는 편안할 날이 있었다 없었다? 네, 하루도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그리고 그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입장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또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또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도 사람들의 눈치 살피는 것, 내가 이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봐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은 좀 하나님이 좀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다니엘,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왕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고관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늘 항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자리, 그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르아흐, 영혼이 민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사람에게 민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는데 그 탁월한 영혼은 사람의 눈치, 사람을 민첩하게 살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를 민첩하게 살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민첩하게 살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사람에게 얼마나 왕에게 고관들에게 민첩하게 해야 살아남을 것 같은,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사람에게 민첩하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민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반전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민첩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에게 그가 속하여 있는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오늘 사람이나 환경이나 처해 있는 그런 것들에 민첩하지 않게 하고 누구를 민첩하게 살피게 했다? 하나님을 민첩하게 살피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민첩하게 살피도록 그에게 역사해 주셨는가? 먼저 다니엘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는 포로 출신이지, 나는 나와 같은 총리들 그리고 전국의 120명의 고관들과 견주어 볼 때 내가 저들보다 앞서는 것이 일도 없어. 저들은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자랐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제왕학을 배웠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관료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뛰어났는데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출신? 노예 출신,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서 또 끌려온 출신,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통해서 누구에게 민첩하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나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다니엘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약함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민첩하여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또한 매 순간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어린 시절에부터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서부터 끌려와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민첩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왕에게 절한 음식, 고기 기름진 것을 먹지 않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민첩하며 왕이여 우리는 우상에게 절한 거 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얼마나 그 후에도 윤택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갔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으로 그는 하나님으로 민첩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순간 가운데 다니엘은 타국에서 아무 연고 없는 그러한 사람이 딱한 처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민첩한 사람이 되어서 후에 그 누구도 그를 흔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이 오늘 다니엘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자, 천한 자, 노예 출신 밑바닥 인생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부한 자, 유능한 자,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민첩하게 주님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 사람들을 찾고 상황과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민첩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한 하는 기도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환경, 눈치를 보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민첩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어떻습니까? 그가 포로 출신이고 여러 고관들에게 있어서 정적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속에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면 그러한 위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니엘이었지만 오늘 그가 다니엘이 사람의 왕의 고관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민첩한 인생을 살 때 포로 출신 그러한 정치적 모든 그러한 악재가 들어있는 그러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총리 그 123명이에요. 그 120명의 그 각 도를 다스리는 사람과 그 중에 또 3명을 뽑아서 123명의 모든 고관들보다 다니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의 눈치를 보고 오늘 다니엘이 행동했다면 오늘 그 120명, 122명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었는데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민첩한 인생이 되니까 122명이 누구의 눈치를 살피는 인생이 되었어요? 다니엘의 눈치를 살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사람에게 민첩한 인생이 되려면 122명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민첩한 인생이 되니까 오늘 어떤 인생을 살아요? 122명이 다니엘의 눈치를 봐. 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거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오늘 다니엘의 눈치를 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 이 정도 되면 제가 새 왕을 섬기면서 총리직에 오르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내가 사람 눈치 살피고 환경과 상황에 따른
나의 이러한 모습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민첩한 인생이 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내게 주어진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100%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멋진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환경과 사람의 눈치 살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인생에 도태되는 삶을 살 것 같고, 정말 직장 생활 하는데 어떻게 내가 상사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의 눈치를 어떻게 살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내가 우리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서 제일 꼴찌로 어떠한 그러한 직위가 올라간다든지, 내가 사업을 한다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업에 성공하고 제일 꼴찌로 올라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핀다면, 오늘 세상의 사람들에게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면 늘 항상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고 염려와 걱정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쯤 되면 하나님도 내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이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이 정도 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의 눈치도 살펴야 되고, 때로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이 좀 참아주셔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좀 주님이 봐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민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감염의 이유가 있고 내 몸에 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생각만 하십니까? 주님, 나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지당하고 합당하고 온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없었어요. 이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민첩한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면 작아져요.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작아져요. 다니엘은 그 작아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에 비춰볼 때 너무너무나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다니엘이 자기 자신이 무능과 한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있다면,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민첩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나 다니엘과 같이 그가 총리에 오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 힘이 너무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민첩한 인생, 하나님 앞에 달려가 기도하는 인생, 주님께 무릎 꿇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강력한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민첩하게 찾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속하게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민첩한 그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누구께?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세상과 환경에 민첩한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민첩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난함과 무능함과 비참한 모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님 앞에 민첩한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로, 무능한 자가 아니라 유능한 자로, 비천한 자가 아니라 존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최우선이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 오늘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형편과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민첩한 인생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주님은 다니엘에게 사람에게 민첩할 때 그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왕과 120명의 고관들을 그 앞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민첩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그들을 모든 사람들보다 높이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회사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을 민첩하게 살피는 인생이 될 때 다니엘을 높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눈치 살피고 하나님 눈치 살피지 않고 세상에 민첩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사람들의 민첩한 인생을 살면 여전히 세상 눈치를 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민첩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우리가 안 살피기 때문에 세상 눈치 살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눈치가 아니라, 세상에 민첩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민첩한 인생이 되어지기만 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세상에 민첩하게 살면 세상 그 처세술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될 것 같고 흥할 것 같고 우리가 성공할 것 같지만 그 처세술은, 세상의 처세술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민첩함,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을 향한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됐든지 벨사살 왕이 됐든지 다리오 왕이 됐든지 120명의 고관이 되었든지 3명의 총리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신앙에 담아서 고백해야 돼요. 자,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민첩하면, 하나님을 향한 민첩하면,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에 민첩하면, 하나님을 향해 민첩하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처세술로 망하고 승승장구한다. 다시 한번 시작. 세상에 민첩하면 처세술로 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민첩하면 승승장구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민첩한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를 가로막는 건 20초, 새벽에 눈을 떠서 나오는 20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그 20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가로막는 그 20초, 민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20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20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오늘 쫓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쫓지 못하게 하는 그 단 20초, 그것을 민첩하게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정도 상황이면 주님 또 나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직장이 떨어지고 내 삶의 현장이 없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데 주님 또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한 민첩함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면 100% 됩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민첩함의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민첩하게 행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그러한 여정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세상의 사람에게 또 주위의 회사에 우리가 민첩하지 않고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민첩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람에게, 환경에게, 모든 조건에게 민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기도하는 자, 무릎 꿇는 자, 주님의 뜻을 살피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끌어내릴 수 없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